오늘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말씀은 요엘서 1장 한 절만 봅니다. 요엘서 1장 1절. 구약 1272면입니다. 1270면입니다. 요엘서 1장 1절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네. 오늘은 요엘서 들어가기입니다. 원래는 이제 제목을 하나님의 개입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요. 요엘서 들어가기를 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렸죠. 보면 구약 성경은 총 39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27권을 신약을 더하면 전체가 66권이 되죠. 그래서 3, 9, 27 이렇게 우리가 외우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구약 전체를 4파트로 나누는데요. 율법서가 5권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를 모세가 썼기 때문에 우리가 모세오경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후에 역사서가 12권 있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역사서가 12권입니다. 그런 후에 시가서, 지혜서라고 하는데요. 그 5권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5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지서가 전체가 17권인데요. 선지서도 크게 둘로 나눕니다. 대선지서 5권, 소선지서 12권.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이렇게 5권입니다. 그리고 소선지서는 12권,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전체가 39권입니다.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는 예언이 중요하냐 아니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량으로 나눠집니다. 분량으로 내용이 많은가 적은가 하는 것으로 대선지서, 소선지서로 나눕니다. 근데 예레미야, 에가는 내용이 5장밖에 없습니다만은 예레미야와 함께 부속서로 보기 때문에 이걸 대선지서로 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레미야서와 에가를 하나로 보기도 합니다만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한 몇 주 동안 보려고 하는 요엘서는 소선지서입니다. 소선지서. 그러니까 소선지서 강의를 시작하면서 호세아를 먼저 할까 했는데요. 호세아는 14장이라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요엘서를 먼저 택했습니다. 요엘서는 분량이 아주 작습니다. 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전체가 3장인데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4장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장과 4장을 함께 붙여서 한국 성경과 영어 성경은 3장으로 해놨는데요. 히브리어는 4장으로 이게 나눠집니다. 이게 요엘서는 보면 분량이 아주 작지요. 그런데 그 내용은 아주 중요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이에요. 욤 아도나이에게 욤 야훼. 그래서 여호와의 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약속. 이게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세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열쇠가 되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엘서 하면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과 요엘서 2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신 요엘서 2장 28절 보면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게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이 정확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것만이 아니라 성령과 말씀의 관계도 요엘서에서 찾아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신학적 관계입니다. 성령과 말씀은 불가분하다라고 하는 것이 요엘서에서 얘기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뿐만 아닙니다. 카리스메틱 아주 이제 순복음 또 은사주의, 은사 중심적인 많은 교회들은 말씀을 제쳐놓고 성령에만 큰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뭐 아이합이니 신사도 문동이니 이런 것들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 이건 신비주의, 이렇게 예배드리는 데만 천사가 날아다니고 이런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뭐 항상 구원론적에서만 측에서만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요엘서를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게 되면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성령의 역할과 함께 성경 말씀이 얼마나 함께 있었는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가 있는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요엘서를 보면서 어떻게 이 말씀이 성취되고 어떻게 구속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가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요엘서가 어떻게 제목이 요엘서가 됐을까요? 전통적인 히브리식 성경의 지침 방식대로 저자의 이름을 따서 요엘서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얘기하는 여기 부두의 아들 요엘 하는 것 같이 요엘이란 말은 여호와를 뜻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뜻하는 엘 합성입니다. 그래서 요엘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와 반대로 엘리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사람들, 특별히 이제 유대인들의 언어에는 엘이나 야나 요나 이런 게 들어가 있으면 다 하나님과 관계 있는 이름들이에요. 저자는 뭐 당연히 요엘이죠. 요엘서 1장 1절 보면 부두엘의 아들이라고 나왔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부두엘의 아들 요엘이라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 출생인지, 무엇을 했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어떤 결혼 생활을 했는지, 싱글인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느 집안인지 알 수도 없어요. 자, 그런데 요엘서에서 보면 성전, 제사장, 대중적인 집회, 회중, 예루살렘을 언급하는 걸 보면 아마 유다 사람이고 예루살렘 출신이 아닌가 하는 것을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그러나 확실하지는 않죠. 이제 중요한 건 또 연대입니다. 연대. 언제 요엘서가 쓰여 있었을까? 아주 분분한데 어떤 사람들은 뭐 주전 900년대.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 연대를 추정한 것을 보면 아주 적절한 때는 6세기 포로로 잡혀가기 전. 그러니까 유다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기 바로 전의 내용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뭐 학자들 안에도 굉장히 분분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개혁주의나 이렇게 성경을 깊게 연구한 학자들이 대개가 6세기를 봅니다. 왜냐하면 첫째로는 요엘서 2장은 바벨론에 대해서 생생하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벨론이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9세기 같으면 바벨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3장 2절에 나오는 그 유다가 흩어졌다, 나뉘었다는 표현은 주전 597년 포로로 잡혀간 사건을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 1장 15절이나 2장 1절부터 11절에 이 내용들을 보면 주전 586년 유다의 최후의 멸망을 예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네 번째로 요엘이 가장 얘기 많이 하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주전 580년의 성전 파괴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어요. 대략의 역사의 사건을 추론하면서 학자들이 추측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이 내용이 잘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이 요엘서를 쓴 목적은 뭘까요?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로는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당연히 뭐 여호와의 날이 주제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둘째로는 유대로 하여금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그래서 보면 이 많은 단어들이 울어라, 돌아와라, 구하라, 하나님께 돌아오라, 하나님께 부르짖으라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심판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호와의 완전한 회복을 약속하고 선포하기 위해서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지만 하나님의 그들을 회복해서 다시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그날에 있는 하나님의 많은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날에 여호와의 날에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요엘서에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역사적 배경, 저자의 역사적 배경이 우리가 이제 한 6세기라고 얘기했나? 그때가 어느 때냐면 주로 열왕기의 하에 나와 있는 요시야의 종교 개혁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니까 요시야 왕 성전을 수리하던 중에 율법책을 발견하고 자기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지 못해서 이렇게 징계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일대 종교 개혁을 단행합니다. 이때가 바로 주전 622년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을 불사르고 이방 신상을 깨트리고 유월절 명절을 성대하게 제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살 때까지는 요시야가 그런 개혁을 계속합니다. 근데 이 대제사장이 죽고 나서 어린 요아스 왕을 설득해서 사람들이 막 설득해가지고 바알신, 아세라신 이런 우상들이 다시 성전까지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우상 숭배를 막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적 상태 한마디로 정리하면 마치 이런 것들이 예수님이 사도들과 과감한 종교 개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타락합니다. 그래서 중세 가면 카톨릭이 신권이 세상보다 훨씬 위에 있다. 그래서 왕권 위에 신권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면서 타락의 극을 단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교나 이런 심지어는 교황까지도 글도 못 읽는 사람이 있었어요. 아주 황당한 일이. 매관매직이 많았습니다. 어느 큰 성당으로 가기 위해서는 큰 돈을 내고, 그리고 성직자들이 타락을 해서 그들이 막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굉장히 많은 처벌도 어떤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인덜전스를 파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사실 칼빈이나 루터에 의해서 카톨릭을 과감하게 개혁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게 지나면서 1600년이 되고 1700, 1800 그러면서 시대마다 그 교단이 생겨요. 처음에는 루터교에서 장로교. 그랬다가 쭉 지나오다가 모든 것들이 이제 시스템이 다 만들어졌는데요. 장로교 타락을 합니다. 그러니까 감리교가 생겨요. 그래서 홀리클럽이 생겨서 감리교가 또 100년 동안 갑니다. 100년 동안 가다가 또 이게 타락을 하니까 이게 제세례파인 침례교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근본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근본주의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다가 이 침례교가 타락을 하면서 오순절 다 안 되겠다. 성령 충만을 해서 그래서 마주사 부흥이니 이렇게 해서 부흥을 계속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이게 곁길로 나가서 신비주의로 빠지면서 신사도 운동이니 이런 것 쪽으로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타락 상태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깊게 보아야 될 요엘서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계속해서 타락합니다. 쳇바퀴 돌듯이 변하지 않고 타락하고 두들겨 맞고 혼나고 실족하고 또 회개하고 이 반복한 일이 생기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가복음 11장 42절에서 좀 깁니다만 54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요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절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화 있을지언정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자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이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화 있을지니 너희는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도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힐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참 그 유대인 사회는 종교 사회죠. 그러니까 토라를 떠나서 살 수 없지만 토라를 해석하면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장로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그걸 이제 미시나가 되고 그게 그 미드라시가 되고 이제 탈무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거의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탈무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유대 전통 지금까지 랍비들이 어떻게 해석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두 사람이 도저히 관계가 안 돼 이혼을 하겠다.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하신다라고 하는 말라기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탈무드를 읽어본 후에 적당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만나요. 그러면 이 랍비가 옛날 랍비들이 얘기한 걸 얘기합니다. 옛날에 이혼할 때는 뭐 때문에 이혼하면 이게 되고 가하고 쭉 탈무드에서 얘기하는 걸 얘기합니다. 어느 랍비는 이때는 하게 되고 이때는 뭐 여인이 뭐 너무 살이 많이 찌면 이혼해도 된다. 뭐 이런 것들 쭉 얘기합니다. 이런 카테고리에서 들어가면 여러분이 생각해서 이혼하셔도 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전혀 성경하고는 다른 얘기들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유대인 사회예요. 지금 성경을 안 믿습니다. 사실은. 어떤 랍비들은 텍사스에 있는 랍비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건 그냥 얘기라는 거예요. 그냥 사람이 지어낸 글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주 충격 먹었습니다. 사실은. 이러니 예수님이 이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7번이나 계속 반복한 거예요. 너희들이 율법사라고 하면서 말씀을 전문가라고 하면서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나님이 화 있을진저 저주를 퍼부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외식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요엘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정말 기복신앙이나 아니면 이런 그 바리새인 같은 외식으로 마음밭에 율법사가 치워버린 우리의 삶에 이런 것들이 막 가슴에 들어와서 따리를 촥 틀고 자라서 가라지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닌지 그런 정말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는 신자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이 좀 좋겠습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살피며 앞으로 깊이 있는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라고 합니다. 굉장히 깊어요. 제가 보니까 히브리어도 읽고 영어로도 읽고 한국어로도 읽고 주석도 보고 굉장히 많은 책들을 계속 보면서도 속으로는 이거 너무 깊어서 잘못 택했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내용이 너무너무 깊어요. 책은 딱 3장밖에 안 되지만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자, 우리가 요엘서에 발을 더 들여놓기 전에 2가지만 오늘을 보려고 합니다. 2가지만. 첫째는 뭐냐면 불변하는 언약. 하나님과 언약 백성들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렸다면 선지자들을 파송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400년 동안 정말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아무 소망이 없던 자들 그냥 태어나면 노예 자식 그래서 살다가 두들겨 맞고 일하다가 그냥 또 이렇게 세컨 시리즈로 노예로 살다가 또 죽고 팔리고 뭐 이렇게 삶을 400년 동안 살았어요. 그들에게는 신의 개념은 그냥 애굽인들이 섬기는 금송아지, 뭐 파리신, 그다음에 나일강 신 이런 거밖에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광야에 가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평상시에 보고 평생 그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신 그러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금송아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이런 아무것도 없던 그 소망이 없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10가지 재앙으로 이들을 능력으로 출애굽을 시킵니다. 그냥 자유인이 되게 한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떠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필요한 요구한 걸 다 줬어요. 금, 은, 이런 보석 같은 걸 필요한 거 달라면 다 줬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주시면서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신분을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9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출애굽기 19장 하나님께서 이제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한 장 전에 이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야기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모아놓고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했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이게 하나님이 신앙 고백과 함께 그 사명을 주신 것이에요. 여기서 아주 굉장히 놀라운 신분 두 가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소유, 그다음에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는 거룩한 백성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것을 특별한 그 민족인 선민의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은 해석을 잘못한 것이에요. 제사장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 세상을 섬기는 그런 하나님께서 그 의무를 사역을 부여하신 것이에요. 사실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400년이 된 것은 때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미 언약과 그 미래 약속을 다 하셨어요. 400년이 지나면 그들이 다시 그 자유인이 되고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얘기를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가면서 너희들이 이제는 이렇게 거룩한 백성이 돼서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라. 우리가 뭐 가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까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그분의 아름다운 빛을 선전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고백 속에 의무가 부여된 것을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는 것이에요. 신분만 생각하는 것이죠. 프리빌리지가 있으면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그 의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의무를 받았는데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 것을 쭉 얘기하셨어요. 율법을 주고 십계명과 함께 시민법, 제사법 이런 걸 쭉 얘기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사고로 잘못하면 이렇게 해서 배상하고 이런 것들을 쭉 법들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2달 전에 신명기 29장을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모세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자, 그런데도 출애굽을 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보고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애굽에 있는 10가지 신들을 다 무력화시켰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그래요. 왜 10가지만 했을까요? 손가락이 10개니까. 아마 20개였다면 20개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열은 완전한 것입니다. 완전한 능력으로 하나님이 애굽을 초토화시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해서 유대인들을 놓게 만드셨어요. 이런 것들을 다 봤다는 거예요. 너희 세대들은 다 봤다. 그런데 변하지 않고 계속 반복해서 죄를 짓습니다. 그들이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을 경험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걸로 해서 반죽을 해서 떡을 만들어 먹는 거죠. 빵을 만들어 먹습니다.
목마르다는 반석을 쪼개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콸콸콸 그냥 생수를 먹었어요. 유대인들은 고여있는 물은 잘 먹지 않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건 흐르는 물이에요. 생수입니다. 어쩔 수 없이 생수를 모아서 우물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신 건 생수예요.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추위를 이기게 하고 또 그 짐승들을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 뜨거운 정말 여기 같으면 120도, 130도가 되는 그런 그 무더운 곳에서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그들을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서 그들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그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7 족속들을 다 밀어내고 하나님의 땅을 주셨습니다. 세상 말로 하면 그렇죠. 아니, 남의 땅을, 남이 사는 땅을 진군해서 그 땅을 하나님 주셨다고 다 몰아내고 그 자기 땅에서 살고 있어요. 그래서 다 그 12부족이 다 땅을 그 서편에 요단강 동편에서 2지파 반, 9지파 반에서 12지파가 다 땅을 나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살아가면 되는데요. 이들이 옆에 나라를 보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이 경계한 그들과 함께 섬기지 말라고 한 그걸 보면서 그걸 듣고서도 계속해서 그 이웃이 섬기는 우상을 부러워하고 따라가고 영적 간음을 하고 동족 상정을 통해서 베냐민 지파를 초토화시켜요. 거의 말살돼서 남자가 60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거 보면 부끄러운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왕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왕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들이 정말 무엇을 구하는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을 하면서 사실 하나님이 비가 오지 않는 때, 밀 베는 때, 밀을 추수하는 때 그때 우박이 내리게 하세요. 그래서 백성들이 덜덜덜 떱니다.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알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초대왕 사울을 줘요. 근데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교만으로 그들이 패하고 다윗이 세워집니다. 이게 반복해요. 그런데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 놓고 다윗이 자기에게 고백한 것 때문에 하나님 위해서 내가 성전을 지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사무엘 하에 놀라운 그 메시아 예언을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 하 7장을 봅니다. 사무엘 하 7장을 보면 사무엘 하 7장 구약 473페이지인데요. 자,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나단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멸하셨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를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유로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고 내 소원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잘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자식을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나라를 견고케 해주겠답니다. 여기서 내 몸에서 날 자식 내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가 내 이름으로 내 그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것이 솔로몬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솔로몬이 아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 했을 때 유대인들은 섬뜩했습니다. 율법사들이나 서기관들은 아니 그렇다면 자기가 메시아라는 얘기야 라고 금방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이 그 말라기를 통해서 메시아 대명 사상이 생기면서 이들이 어떤 사람이 메시아가 될 것인가를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사회는 항상 두 가지를 크게 봤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짓는 사람, 또 하나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전에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짓겠다고 했을 때 일반 사람들은 아니 46년 동안 그걸 수리한 그 성전을 어떻게 3일 만에 짓는다라고 했지만 서기관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뭔 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다윗에게 약속한 메시아 언약이라는 걸 이들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깜짝 놀란 것이에요. 예수님이 또한 그 산상수훈에서 얘기했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장로들을 통해서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이렇게 너희들에게 얘기한다.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랍비들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가르친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랍비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랍비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하고 우리 스승도 이렇게 얘기했지만 나는 이 의견을 따릅니다. 우리 스승 랍비, 내가 가장 존경한 랍비들의 스승이 얘기한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라고 얘기하지 내가 이렇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것들 다 보면 메시아가 할 수 있는 내용들만 다 예수님이 하신 것을 너무 잘 알았죠. 그러니까 서기관들이나 율법사들이나 대제사장은 깜짝깜짝 놀란 것이에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메시아가 도래했다라고 믿었던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메시아가 통치한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열심을 내서 구속을 이루어 가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49장 15절 16절을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손바닥에 새겨서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불의하고 불충하고 너무 쉽게 말씀을 어기고 배반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결국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겠다고 하는 영영 하나님, 시편의 48편 14절에 얘기한 말씀은 그대로 이루신 것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는 성실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일양 성실하시니 항상 성실하시니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시니라. 우리가 요엘서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길 것은 요엘서뿐만 아니죠. 선지서나 모든 성경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언약.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을 때나 다윗하고 맺을 때도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편무계약을 맺은 거죠.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 횃불로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리고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나의 언약을 맺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족하고 무너지고 반항을 하고 원수로 죄인으로 삶을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맺은 언약을 변치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삶을 하나님이 영원토록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이 맺은 언약은 영원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이,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들에게 징계를 얘기하지만 그들을 다시 또 소원으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롭게 회복하겠다는 약속을 주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잘못하면 하나님이 매를 드시죠. 그렇지만 매를 들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변하면 하나님이 축복하겠다는 약속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또 하나는요, 불변하는 언약도 있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새로운 교훈을 얻자는 것이에요. 교훈을 깨닫자는 것이에요. 로마서 15장 4절을 보면 전에 기록한 바는 다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요엘서 1도 보면 이게 우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여호와의 날 이미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 그걸 기다리는 우리에게 이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요엘서, 아모스, 미가서 이런 책들이 참 어렵긴 합니다. 스가랴서 아직도 풀기가 어려운 책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고린도전서 10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10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한다. 반드시 알으라는 것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었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으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교훈인지 모릅니다. 이전에 있던 것들이 다 그때야 그랬지만 사실은 그때도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구원하셨어요. 정말 하나님이 기적이 눈앞에서 보고 매일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실족하고 간음하고 그러다가 하루에도 막 23,000명씩 죽었다는 것이 이런 걸 보면서 우리도 저와 같이 하지 말자.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저와 같이 되지 말자는 것이에요. 교훈을 받자는 것입니다.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몇 줄을 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이 내용을 통해서 지금 시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충만히 내려서 변치 않는 우리의 삶 속에 막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막 변해도 변화무쌍한 상황에서 변치 않는 말씀 붙잡고 중심줄을 딱 해서 밸런스 있는 균형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감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요엘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얼거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숨은 죄를 잘라버리고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는 올곧은 신앙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요엘서에 들어가면서 더 깊은 요엘서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어요. 언약을 세우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피로 맺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언약, 마음에 새겨놨습니다. 그 언약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나의 어쩌움과 상관없이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새 교훈을 얻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요엘서를 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떠한 삶을 배워야 할지 다시 강조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불변하는 언약 속에 하나님이 늘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고
개입하시고 권면하신 것 감사합니다. 늘 그 언약을 기억하며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많은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에도 또 새로운 교훈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한층 성숙해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